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리로 된 산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구리의 두 기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있는 기둥이고 이 성전 가운데에서 이 네 병거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네 병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내 병거 말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과 또 속도, 빠른 속도 이런 걸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내 병거와 말은 하나님께서 즉시 지금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 이 야긴과 보아스, 구리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네 병거와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병거들과 말들을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이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1장에서도 사실 이 환상의 처음 시작이 말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그렇게 정리를 했듯이 여기에 너무 많은 상징을 두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지금 이 말들을 보내시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심판의 말들이 움직였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가만히 남아있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생각한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루아흐,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고 여기에 내 바람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위로 보내지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일하심은 전 세계 온 우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르고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온 우주를 향하여서 주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들 그리고 또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읽었었던 그 말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들의 하는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지켜보시고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마땅히 내리실 것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냥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보다 훨씬 더 사악한 방법으로 어떤 자기의 힘을 교만하여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 왔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이 지금 이 내 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나라들, 권력자들에 대한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심장하게 보여지죠. 이 북쪽의 가장 큰 산, 가장 높은 산 위에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가장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이 신적인 신의 성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신적인 성소, 신적인 이 지폐의 산이 있는데, 이 강력한 신적인 북쪽 성소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 가장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올림푸스 산에 뭐 이 12신들이 있는 그리스 신화 같은 이런 것과 이제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 북쪽의 가장 높은 산에 바알이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었는데, 구약의 성경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 북쪽의 산,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시온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진짜 참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앉으실 때에 그 영이 쉼을 누리고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정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신적인 장소를 주님께서 차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그 왕좌를 차지하시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그분 진정한 왕의 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레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환상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 북쪽 왕좌를 차지하시고 산을 차지하시고 쉼을 누리시는 그런 새로운 왕의 등장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을 씌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완전히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벗겨버리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 역할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같은 거죠. 진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진짜 은과 금의 면류관을 받아서 새로운 왕으로서 새로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생각해보면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직무를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꾸며져 왔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다? 다시금 뭔가 갱신되어야 하는 건가?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답을 알고 있어서 이 답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싹이 새로운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은과 금의 면류관을 받아 씌워지는 그 왕이자 곧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본문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 제사장과 왕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완성 끝에는 평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이 환상의 내용들이 쭉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 안에는 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과 제국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벌어지는 수만 가지의 이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고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갈등과 전쟁과 아픔과 눈물 이런 것들로 가득한가? 그것으로 끝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로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의 그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일어나면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질문이 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은 최후에 마침내에는 그 평화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참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기서도 이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류를 통하여서 만드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나게 만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선명한 평화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스가랴의 이 초반부에 있었던 이 환상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그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심판과 죄악의 어떤 문제들이 만연해진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완성된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주님의 종, 그 씨앗, 그 싹이 났을 때에 모든 것은 평화로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 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의 그날 그 영원한 성공과 승리의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